11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이죠. 민수기 27장이었나요? 27장. 네. 그 슬로보앗 이 므낫세 종족의 자손이죠. 이 슬로보앗이라는 한 남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배된 이 땅을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비록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과 같이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의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분배받게 될 그 땅은 사실 물론 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또 그곳에서 씨를 뿌려서 채소를 거두고 그래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그런 물리적인 터전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고 또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은 단순한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종족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다른 종족의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이 다른 지파, 예컨대 뭐 유다 지파라든지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다른 지파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규례, 어떤 원칙을 또 명령하시냐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죠. 각 지파에서 아버지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물려받은,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다른 땅으로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본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 자신들의 지파 안에 그대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들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시민권, 정체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권리나 나의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가, 또는 심지어 포기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전혀 그런 정체성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또는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니 그보다 더 우위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참 이게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미운 감정도 그렇고요, 어떤 분노하는 감정도 그렇고요, 속상한 감정도 그렇고,
두려운 감정도 그렇고,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 위에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슬로브옷의 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파 바깥에 있는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뭐 이 지파에 따라 뭐 감정이 이렇게 딱딱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감이, 신랑감이 므낫세 지파에는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다른 지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연히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므낫세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감정적인 조절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감정, 그렇죠? 정말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성들을 사랑하지만 또 마음에 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그냥 싹부터 잘라내 버리는, 또 잘라내 버려야 하는 어떤 그런 헌신,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이 슬로브옷의 딸들에게는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그것이 꼭 뭐 사랑의 감정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감정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싹부터 잘라내 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포기해야 할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속한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감정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과연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식,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끊어내고 절제하고, 비록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분배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제한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구별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된 유업들이 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은 구별된 그릇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구별된 그릇은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때 그와 같은 구별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구별된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별된 유업들이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지혜가 부어지고, 구별된 은사가 부어지고, 또 구별된
권세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리로서 또 바벨론의 이름을 가져야만 하는 창시 계명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영적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바벨론 왕실에서조차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런 제사상에 바쳐지는 제물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넘는 지혜와 구별된 권능,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권세까지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별됨,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이게 결국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슬로브앗에게 분배되었던 그 기업을 딸들에게 분배하고 그 딸들에게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파 내에 아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영적인 그런 정체성이 아버지로부터 딸로, 또 딸을 통해서 딸의 아들 또는 딸에게로, 자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신앙을 한쪽에서 갖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의 유업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나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는 그 배우자가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지 않을지언정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를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그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배우자를 찾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든다 해서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로 삼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칫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같은 지파,
이것은 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같은 시민, 같은 지파의 족속들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대, 10대, 100대, 1000대까지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임이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자유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앙 있는 부모의 이건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꼭 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 사역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냥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어떤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책임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책임과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 양육,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정말 나와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것은 그 어떤 선교적인 사명보다 가장 위대한 선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명령하신 이런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내 일터에서, 내 일상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문 안에서, 우리의 사업 생활과 연예 생활 안에서, 우리의 학교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구별됨을 지켜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그안의 진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배우자가 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 우리 마지막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새신자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부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일 예배에 꼭 초대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땅,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들의 삶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또 이 예배 초대의 권면으로 하나님 쉬지 않고 이들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새신자 전도 주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접붙여지는 언약 공동체에 접붙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모든 사탄 마귀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